오늘 제목은 말씀 치유와 전도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행복해야 되고 참 평안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마귀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영혼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나는 평안하냐 아니면 편안하냐. 이거를 구분 못하면 계속 고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평안이 아니고 편안하려고 그래요. 왜 신도시로 이사가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느냐? 오래된 아파트보다 새로 된 아파트가 더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새 차가 나오면 신차를 사려고 하느냐? 많은 옵션이 더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앞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면 그거 사겠죠. 왜요? 더 편안하니까. 세상은 편리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이게 세상이고요. 근데 참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늘 뭔가에 쫓기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 참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이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회가 지하에 있느냐 지상에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돼요. 평안이 없으면 노예로 있는 것 출했어요. 그것도 불평이에요. 광야길 가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안 편안하기 때문에. 평안하면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함께 있기 때문에. 근본이 빨리 바뀌어져야 돼요. 이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 교회는요 수만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그 말에 속아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서 영적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고 제자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죠.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고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왜 예배에 성공하라 그러냐, 왜 사모를 하라 그러냐,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그게 방주 만들려는 목적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죠? 자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막 얘기해서 고쳐보려고 그래서 율법으로 성과 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옵니다. 왜 비판합니까?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살아날 줄 알았는데 바꿀 줄 알았는데 고치라고 한 얘기인데 더 죽어가는 거예요. 병도 고치려고 자꾸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도 살리고 몸도 살리고 우리 영혼도 살려내야 돼요. 전부 다 살려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것이 우리가 묵상이고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와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영과 생각, 마음, 육신까지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 앞에 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꾸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왜 막 사인 받으러 갑니까? 잘 보이려고. 유명한 사람이 사인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고. 그게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누가 조금 유명해지면 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 속에 있으면 서로 알아주면 또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놓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일수록 이 사람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칭찬해지면 막 기분 좋고 또 안 좋은 거 얘기하면 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막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다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상처가 되고 있고 못 넘어선다. 그건 아직도 내가 묶여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 모든 걸 넘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평안함이 임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3장에는 세 가지 전도가 있죠. 가장 중요한 치유는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전부 다 무너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 치유라는 것은 원래 인간부터 알아야 되겠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개나 돼지가 진화된 게 아니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 있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떠나니까 누구 것 갖고 살아야 되죠? 내 것 갖고 살아야 되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았는데 언제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순간부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것이 죄가 되고 여기에 묶이게 되는 거죠. 사단에게 묶이게 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때부터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니. 종일토록 땀을 흘려야 돼요. 땀만 흘리면 되는데 거기다가 밭도 땅도 저주받아서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면 좋은데 다 거두지 못할 정도로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잡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열심히 일해놓고 월급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회사가 부도나는 데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에 이 영적 사실을 못 보면 그렇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벌이 7배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아예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거다.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땅에 우상숭배까지 했다. 재앙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가만히 보면 복음이 얼마나 뿌리 내렸느냐, 얼마나 퍼져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 붙잡고 있느냐, 그게 기준이. 그래서 그 지역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인지 무너질 것인지 그게 봐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어느 대학을 나오고 우리 자꾸 그런 거 보잖아요. 그게 아니고 얼마만큼 지금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느냐. 그게 미래가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렘넌트 때부터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가고 이끌어가시고 그 속에서 렘넌트 쓰실 거기 때문에. 왜 하나님 모세를 쓰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 피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모세에게 피제사가 뭔지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희생제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요? 늘 듣던 말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레위 지파인데. 당연히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복음이 각인돼 버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속에 쓰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가 안 되면 복음을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게 무너지니까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육신과 원하는 거 다 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 성공하라 그러는지, 구역 예배도 성공해야 되고요. 다락방도 성공해야 돼요. 모든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들이 계속 오는데 이 문제들이 결국은 12가지 문제로, 이게 세상에 있는 문제 종합해보면 12가지 문제 속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3장,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다 합치니까 12가지 문제가, 이게 세상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다 이 속에 들어있는, 이거를 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치유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사단이 틈을 타고,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너무 틈이 많아. 무슨 틈이요? 사단이 들어오는 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단은 항상 노리는데 에베소 4장 27절, 마귀로 하여금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원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도 마귀로 틈을 주지 않고, 그렇죠.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죽는 거 알고도 마귀로 틈을 주지 않고,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슬퍼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시간에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 예비하자. 그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삼원이 되어지는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세상 주관자들, 그 배후엔 뭐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겠죠. 그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사이에, 특히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과 정사를 붙잡고 있고 세상 주관자들 속에.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세상 주관자, 이들 배후에, 이게 세상 나라라면 세상 나라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런 영적 사실이 보여야 우리가 틈을 주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세계복음하는 민족으로 쓰실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에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 사실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놓고도 기도해 줘야 돼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막 서로 탑이 되겠다고 꼭대기 올라가겠다고 남의 흠집 계속 끌어내린 거 보면 그 배후에는 그게 흑암의 역사예요. 사단이 뭐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 영에 충만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실수하기를 바라고 그게 실수한 게 드러내면 막 여론화시키고 공론화시켜서 매장시켜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되니. 그러면 그게 각인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성공해도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보니까 그러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까지 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불쌍히 여기고 계속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북한에 있는 김정은 놓고도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잘못 판단해버리면 핵 터트리면 다 죽잖아요. 흑암에서 이렇게 무너지도록 결박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영적 치유의 답이 뭐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이 완전히 무너진 흑암에 묶여있고 마귀에게 눌려서 병들고 그래서 정말 중풍병자, 안진병이 다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뭘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전부 다 일심으로 들을 때 치유되는 거예요. 영적 치유는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집중입니다. 이때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끝나고 잠깐 랩너트하고 얘기했는데 랩너트를 방치해두지 말고 이 시간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냥 방치해두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집 나가서 혼자 살면은 행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사단이 틈만 주면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빨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셉은 정말 노예로 팔려가서 억지로 지금 팔려간 거예요. 부모를 떠나고 억지로 팔려가고 무너진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두 번째 보면 두 번째는 마음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근본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답을 줘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 치유. 이 마음이 왜 치유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이 상처라는 것은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원망과 불평 이거 하는 사람 이유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이 사단의 통로예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하면 우리 이 상처가요.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그게 핑계대잖아요. 아담이. 원래 인간 어디 갔어? 원래 인간은 그런 거 원망 핑계 이런 거 안 했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누리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랬다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게 딱 무너지니까 뭐가 와요? 마음의 상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어.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게 전부 다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진짜 언약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배우자가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돼요. 언약 잡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진짜 언약 제대로 잡아버리면 나라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누구 때문에 안 됩니다. 막 힘듭니다. 막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늘 이 상처를 가지고 사는데 이 상처가 그런 마음이 누가 주는 거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그런 마음이 그런 말씀이 없잖아.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돼. 원명하고 불평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뭘 줬어요? 짐진 자들. 이게 스트레스죠, 말하자면. 우리 영이 무너지군요. 하나님 떠나갖고 있는 상태에다가 계속 나 중심으로 살면, 이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이게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안 되는 집안 보면 부모가 그래서 부모가 안 되면 큰딸이 그 짐을 다 짊고 지는데 또 동생들까지 문제 일으키면 또 짐이 또 생기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그리스도, 짐을 어디다 내려놔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그냥 다 끝내야 되겠다 해서 자살해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내세 문제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염려는 뭐 하라는 얘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죠. 기도 제목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나는 이제 염려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자꾸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은 나는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절대 안 빠지겠다. 교회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줌으로 들어오면 폰 하나 갖고 다니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 집중의 시간이 길지도 않아요. 30분. 하루에 30분 나눠서 2번 하는데 집중하게 되면 영적 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염려가 기도 제목이 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치유되어지면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이 함께 있으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치유되어지면 평안함이 생겨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생깁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 먼저 드리게 돼 있고 기도 먼저 하게 돼요. 바쁠수록 성령님도 받게 돼요. 이게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이 위리 예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면 놓칠수록 계속 염려가 많기 때문에 분주해. 혼란스럽고 분주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분열되고 그러다가 이 마음이 분열되면 나중에 정신도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심이 안 잡히면 어떻게 되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만나도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모든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힘을 주고 답을 주고 세상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고 같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같이 복음 전하는데 원네스 돼서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치유되어지면 모든 것에 원네스. 그래서 일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되면 병들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그 틈을 타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속이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육신 치유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잘 보면 이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아닙니까? 이 안진뱅이를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거기까지 업어다 주는, 성전 미문까지 업어다 주는 사람, 육신봉사죠. 업어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 미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안진뱅이 볼 때마다 불쌍하기 때문에 동전 던져주는 사람이 있죠. 물질 봉사하는 사람. 예. 근데 이것 가지고 치유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육신 봉사도 하고 물질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영적인 봉사예요. 이 영적인 봉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바리새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더 못하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거나 점치거나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면서 육신까지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면서 재창조하신 거예요. 영적 상태가 죽어 있는데 살렸어요?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모든 것을 살리는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답을 빌립 집사가 알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알았어요. 귀신 들린 여종 만났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라고 외친 거예요. 귀신이 즉시 나가잖아요. 사람이 온전해지고 이런 치유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영적 봉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붙잡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비밀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뭐한 얘기죠? 성전에 올라가서 그 시간만 되면 정식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시간이 먼저 있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시스템이에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 전도가 왜 안 되느냐? 영적 시스템 없으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예, 목사님이 다녀봤잖아요. 전국 다니면서 캠프 강사하고 예비 캠프하고 또 가보고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데는 전도 응답이 돼요. 이 시스템이 없는 데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거 하다가 우리 교회 시스템을 놓쳤는데 새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같이 들어오고 저녁에도 같이 들어오고 또 우리 이번에 신청 권사들 매 주일마다 지금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임직받고 싶으냐 그랬더니 추수감사 때. 그럼 그때까지 매 주일마다 교육을 받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임직받았던 분들보다 최고로 교육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각인뿔이 체질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의 흐름을 바꾸고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직자로 제대로 된 중직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재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권사라는 거 가지고 있는데 뭐 해야 되는지 몰라.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구역 예배도 나가버리고 뭐.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시와주와 함께 권사입니다. 제가 쪽팔릴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적어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나를 살리고 증인으로 서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못 살린다. 그런 중직자가 아니죠. 내가 나를 살리지 못하는.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자, 우리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딱 붙잡고 우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근본 치유입니다. 이 영적 치유가 근본 치유인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 상태가 24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면 누굴 만나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육신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 사람 말이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실수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치화중학교 우리 중직자 재교육을 좀 해야 되겠고, 우리 중대원 꼭 들어오셔서 그 메시지, 전 세계 중직자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지 말씀 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는요, 전부 다 중대원에 등록해야 돼요, 정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교회 살리는 일과 전 세계 중직자들과 같이 세계복음 하는데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되죠. 이런 비밀을 모르면 이 상태가 치유 안 되면 우리가 발판이 되는 게 아니고 디딤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갈 때 나를 밟고 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근데 걸림돌이 되면 가다가도 넘어져. 우리가 이 근본 치유가 안 되면 걸림돌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걸림돌이냐 아니면 디딤돌이냐. 우리 후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 그게 뭐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늘 원망, 불평, 안 된다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헌신 안 하면 내가 헌신해서, 나를 통해서 그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차이점이에요.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걸림돌이지만 그 문제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디딤돌이에요. 교회 문제 있을 때 한나가 기도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시린은 서약해버리잖아요. 교회 문제 있는 그때. 한나 같은 중직자 한 사람만 있어도, 여성교회 한 사람만 있어도요,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려버립니다. 거꾸로 본 거예요. 반대로 본 거예요. 이 근본 치유되어지면 뭐가 생기냐면 역발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여론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 뭐가 문제다, 맞다, 그게 문제고, 우리 교회 지하가 있는 게 문제고, 뭐가 문제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게 문제고, 다 문제로 보이지만 역발상하면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가장 낮은데 노예일 있을 때 부르시고, 목동을 있을 때 부르시고, 가장 농사꾼일 때 그때 엘리사 부르시고, 죄를 안 되는 사람, 넘어진 사람, 무너진 사람, 다 망가진 사람 불러가지고 쓰시는 거. 우리가 잘 오네시모 감옥에 있을 때, 그것도 빌레몬의 종이에다가 도둑질까지 해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니까 복음 깨닫고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목사로, 감독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뭐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무능력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은 무한한 줄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역발상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안 됩니다 그럴 때 누가 도전하죠?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맞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 나 약합니다. 한 나라 살릴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나 또 감사하게 가장 힘들 때 또 PTG 장학금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어떤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다. 선교하는 교회고 지금도 헌신하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오늘도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전달했는데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만 전달하는데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만 붙잡고 사는데 저희들이 먼저 근본이 치유되게 하셔서 하나님 또 저희들이 정말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발판이 되게 하시고 또 역발상 하나님의 것을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서 보게 하시고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